하나님, 뭘 만졌나요? 나오나요, 지금? 마이크가? 네. 하나님 말씀, 로마서 2장 1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전혀 안 들려가지고, 저한테는. 괜찮아요, 지금? 네. 로마서 2장 1절에서 8절 말씀. 1절에서 3절 말씀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8절까지인데요. 오늘 3절까지 읽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나오면 1장과 연결되어졌다라는 것인데, 1장에는 하나님의 불의, 하나님의 불경건, 불의하고 불경건하고 불의한 사람들에 대한 죄악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판단하는 사람아, 이렇게 나왔어요. 1절에 판단 나오죠. 또 거기다 동그라미 치시고,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이 판단이라는 단어가 원래 원문에 보면은 심판하다. 이 판단이라는 말이 조금 약하고요. 좀 더 원어에 충실하다 보면 심판하다, 정죄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판단하는 일이 아니라 사람을 죄인으로 정죄하는 일을 말하는 것이죠. 이 정죄라는 단어는 조금 더 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1장에서 묘사된 사람들에 대해서, 죄를 범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정죄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말하냐면 여기는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도덕적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방인들에 대해서 1장에 묘사된 불의하고 불경건한 사람들에 대해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음란하고 태폐적인 생활을 하는 이방인들에 대해서 정죄하는 의식들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 그 율법을 설명한 탈무드, 이것으로 철저하게 무장이 되어서 이 율법과 탈무드 위에 서 있는 자신들의 삶에 대해서 자부심과 우월감을 굉장히 가졌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이 남을 정죄하는 거죠. 그 죄인들에 대해서 정죄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는 오늘 보면 남을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어떻다고요?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이렇게 나와있죠. 2절에 보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3절에도 보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 남을 정죄하는 자, 판단하는 자를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같은 일을 행한다라는 말은 1장에서 나오는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과 이 유대인들과 지금 그런 사람들을 정죄하는 유대인들과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함께 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했죠. 너희도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도 비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고,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적용하면 어떡합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남을 정죄하는 가운데서 어떡합니까? 동일하게 우리도 죄인 취급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들보를, 다른 사람들의 티를 보기 이전에 우리가 그들을 용서하고 또 그들을 겸손하게 대하는 마음의 태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적용은 용서하고 또 우리가 겸손해서 다른 사람들을 더 사랑하고 축복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들, 정죄하고 판단하는 마음들보다는 그런 귀한 마음들을 여러분들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에 보니까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하심을 멸시하느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회개로 인도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회개하지 않는 것은 계속해서 비판의 자리에 있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또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하심을 무시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은 죄인들에게 즉시 심판을 행해야 되는 것을 오랫동안 유예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오랫동안 보류한다라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않은 마음을 따라서 이 고집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완고한 마음, 이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은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하나님은 죄인들을 심판하기보다는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기다리시는 하나님, 죄인들이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인자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사회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죄악을 범하며 사람들이 종종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죄인들을 용납하십니까? 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묻지만 그 뒤에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인내하심, 인자하심, 그 용납하심, 길이 참으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 모두가 회개하기 위해서. 그러지 않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그때에는 영원히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영원한 멸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표대가 되는 게 무엇이냐면 회개의 타이밍이 빨라진다라는 것이에요. 자기가 죄를 범할 때, 느낄 때, 또 자기가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며 판단한 그 시점에 바로 하나님께 회개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적용하면 회개할 수 있는 우리의 삶들, 매 순간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뿌려주시고 깨끗게 하옵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그 길이 참으시는 인내하신 마음을 우리가 따라서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보면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6절서부터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할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보험한다. 모든 사람에게 심판하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다리시지만 또한 언젠가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런데 7절에 보면 참고 선을 행하여 이렇게 합니다.
이 참는다라는 것은 자신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심지어 고난을 받았더라도 시종일관 인내심을 가지고 선을 행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 영광, 존귀, 썩지 아니하는 것을 구한다라는 것은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것을 말하죠.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들을 추구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참고 선을 행하는 자, 우리가 마치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로마서에 강조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신칭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의에 옷이 입혀지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에는 이 이신칭의 의가 행위의 구원과 충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필연적인 결과는 무엇이냐면 필연적인 결과는 선한 행실인 것입니다. 행실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은혜로 인해서 구원받았는데 은혜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 반드시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 삶 속에서 선한 행실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언제나 순종을 동반하고요. 그 믿음은 언제나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으로 이 정의가 내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결과는 참고 선을 행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영생으로 선물해 주시고 영생, 영원한 생명, 다시 말하면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과 영원히 거하는 천국을 선물해 주시고 8절에 보면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신다. 당을 짓는다라는 것은 여기에 원문에 보면은 개인의 자신의 유익과 욕심을 향해서 사는 삶을 말합니다. 그래서 새 번역에는 이기심에 사로잡힌 사람, 또 자기 욕심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진리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의 삶은 진노와 분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있는 말씀이 갈라디아서에 말하면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를 말하고요. 8절에 있는 말씀이 육신을 위하여 심는 자들, 무엇이든지 심는 대로 거두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으로 심는 자, 이렇게 참고 선을 행하여 자는 자는 영생의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도 적용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이기심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모든 것들 주님 보혈로 씻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성령으로 충만해서 오늘도 7절의 말씀처럼 참고 선을 행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용서하는 마음을 주셔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자리에 서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인자하심과 길이 참으심과 용납하심을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고집스러운 마음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 이 완고한 마음들을 주님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매일 매순간 회개하는 영을 우리에게 충만히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따라서 오늘도 우리가 참고 선을 행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선교사님들의 삶과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